이번 주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 힘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중에 세 번째 시간이죠. 7 이정표의 세 번째 마가다락방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죠. 그래서 일단 질문, 지난주에 이어서 질문 세 가지. 왜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이 무능한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왜 사람들이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무능한가? 그에 대한 답은 네가 증인이 되어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 붙잡고 이 현장에, 이 가난하고 질병이 가득한 무능한 현장에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왜 영적 문제가, 왜 저주 재앙이 가득한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올바른 복음 깨닫고 올바른 전도하라. 그리고 왜 후대들이 무너지느냐. 그래서 랩넌트, GCK, 묵상운동, 셋들,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답으로 얻었다고 했죠. 그리고 회개할 것 세 가지도 얘기했습니다. 왜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있는데 3단체는 잘 되고 있는가? 왜 교회는 힘든데 종교단체는, 왜 교회는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랑 다르죠. 물론 잘못을,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사람들을 건지지 못하는 것,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을 놓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점검하라 했습니다. 본부 메시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에서부터 온 정말 예수님의 이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결국 24, 25 영원까지였거든요. 총 7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지금 이정표입니다. 내가 세워놔야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속에서 온 위로부터 오는 능력, 나도 하는 게 질문해야죠. 우리도 다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 증인이 되리라. 올바른 복음과 전도, 그리고 후대, 그리고 DCK. 지난주 공무원 선교대회 때는 이 차세대 살리는 RM도 추가됐었죠. 그래서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오는 세 가지 주역, 묵상운동의 주역,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세 가지 뜰의 주역,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여는 주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이 없으면 결국 생각을 해야 돼. 사람들은 생각이 많다. 근데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마치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뭐 놀이동산을 가든 도서관을 가든 뭐 퀴즈 카페를 가든 아무거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가 함께 있으면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내가 뭐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뭐하고 놀지, 어떻게 보낼지, 언제 집에 돌아올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생각 안 해요.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서도 흐름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이 큰 은혜의 강물, 세계복음화의 이런 대열 속에서 이 저심의 바다, 흐르는 해저의 해류처럼 인도해 오고 있는데 이 응답을 확인하라 했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럼 내가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야 되죠. 그럼 이 사실을 놓고 이제 특별히 각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이 각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좀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계속 읽고 쓰고 듣고 외우고 하면서 우리가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저도 모르게 그런 개념이 있었죠. 이 각인에 대한 이 각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 색일 인자잖아요. 색일 각자 도장을 판다 할 때 내가 탁 완전히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나고 곱씹을 수 있고 이런 의미로 제가 각인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주일 어제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다 기억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메모한다. 메모하지만 이게 다 기억도 못한다. 기억을 한다 해도 다 이거를 외울 수는 없다. 근데 잊어도 된다 했어요. 각인은 다른 말이다 이렇게 딱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단순히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좀 찾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의식 그리고 전의식 그리고 여기 이제 잠재의식이 있잖아요. 어느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는 7세 이하에 경험했던 거, 몸을 익힌 거죠. 그리고 학습했던 거. 이 각인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에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중요한 게 7세 이하입니다. 이미 늦었죠.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근데 영적 개인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경험한 거, 학습한 거 각입니다. 근데 이 각인이 어디에 돼 있냐? 죄송합니다. 이 잠재의식이 전의식이죠. 이 무의식에 같은 겁니다. 무의식에 각인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각인되는 게 아니고 저 심해에 완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이 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평상시에 사고하고 지각하는 부분이에요. 생각하는 거 있는 거죠. 이 전의식 혹은 잠재의식 이 부분은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꺼낼 수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 저장된 기억이에요. 저장된 지식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동안 배웠지만 사실은 계속 기억하고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를 딱 대하면은 이게 올라오죠. 수면 밖으로.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렇게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운전대에 앉으면 또 운동복을 갈아입고 딱 경기장에 나가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게 전의식, 이제 잠재의식인데 중요한 거는 각인은 무의식에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딱 충격적으로 오는 거죠. 오고 나서 잊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할 때 그 순간은 기억나지만 사실 잊어버리잖아요. 괜찮다는 겁니다. 왜? 계속 각인되고 있으니까. 이 무의식에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이런 감정, 욕구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기까지는 컨트롤이 돼요. 내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빨간불에 건너면 안 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이게 되는데 무의식에 각인되는 순간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 같은 거, 왜 욱하는 성격, 급작스러운, 발작스러운 그런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각인된 것들이 나의 통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불같이 화를 내놓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잖아요. 각인되는 거예요. 7세 이전에 이거 이전이죠. 어릴 때 내가 불을 경험했다. 화재가 나서 아니면 물에 빠졌다. 이런 것들이 각인이 되면 평상시에는 모르고 살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이걸 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매일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무의식에 이걸 각인시켜 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묵상운동, 금토일 시대 계속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번 주에 내가 무의식에 각인할 내용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나의 공로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거는 그냥 보상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주신 거예요. 평강. 편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상태. 이 두 가지를 놓고 바울이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성구를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후서는 1장 2절, 디모데 전서 1장 2절, 후서는 1장 3절, 디도서 1장 4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3절. 여기에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어쨌든 인사를 하고 이 축복을 전달해요. 그래서 이 구절 전으로 한번, 다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쭉 한번 읽어도 좋고 써도 좋습니다. 우리 서미스쿨도 오늘 이거 시켰는데 어쨌든 영적인 시스템, 이거 없으면 힘들다고 얘기하셨죠, 어제. 나의 무의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자아가 통되지 않는 만큼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기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까먹어도 된다. 지금 이 순간 마치 단을 쌓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도 모르게 통제되지 않는 그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